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시종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23장 찬송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말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교동문 제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다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사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잠만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주의 날 부활의 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영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오만함을 꺾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보혈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 육신의 현저한 일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우리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표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온전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영광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또 찬양 선교단에서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특별히 찬양된 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각각마다 여러 가지 시간 제약 많아도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는 저들 부수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의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지요. 그리고 선물 중에도 귀한 것이면, 비싼 것이면 또 더 좋고, 또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비록 비싼 것은 아니라도 내게 선물 주시는 분이 저 높은 분이고 힘이 센 분이면 더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옛날 대통령이 내려준 시계 이거 하나 가지고 하면서 끼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선물은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나는 기쁘고 좋지만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귀한 것일수록 자기 희생이 많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선물이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중독이 들은 것 같아요. 선물 중독이 들어서. 그래서 웬만한 거 줘도 선물인 줄로 기쁜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선물, 어릴 때 1년 내내 선물 받는 것, 내 생일 때 되는 것 때문에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는 이게 선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선물, 제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하니까 어릴 때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선물은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설하고 추석이 되면 보통 때는 옷도 안 사줘요. 옷도 없어. 그래가지고 신발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사주는데 언젠가 하는 것 같으면 저 설날이 되는 것 같으면 가만 보면 설 앞에 날에 장날 있잖아요. 장에 가면 크게 아버지가 가서 장에 가서 우리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렇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딱 얹어가지고 숨겨놔놨다가 설날 아침 되는 것 같으면 어머니가 이제 그 옷을 꺼내가지고 야 일나라 세수해 오너라. 그리고 우리한테 옷을 딱 입혀줘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세배해야지 하고 이제 그 옷 입고 세배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세배만 나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어른들한테 뭐 큰 집 작은 집 뭐 우리 집에 있는 어른들한테 전부 다 가서 그 옷 입고 그 신발 신고 세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옷하고 그 신발이 6개월은 가야 돼요. 요즘처럼 신발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 그 고무신 그거 신고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조그만한 이 그 산에 가는 것 같으면 그 나무나 이런데 슬쩍 걸리면 쭉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찢어진 거 그거 깨매가지고 6개월은 버텨야 돼요. 자, 선물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이 생각하니까 옛날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 이거는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모에게도 선물 받고 나를 사랑하고 또 귀하게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사람 부모님들에게 선물 주는데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 주셨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은 아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선물 벌써 다 이해 다 해버렸구나. 예, 선물 받았어요. 근데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고 하면 야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주신 거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어릴 때에 부모님이 옷을 안 사주고 신발을 안 사주면 내가 신발 살 돈도 없고 내가 옷 살 돈도 없습니다. 벌거벗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어머니 안 주는 것 같으면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내한테 뭐 해줬는데?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만 들어보면 어떨 때는요, 아이고 저게 언제가 철이 들고 언제나 옛날 시골에 말, 옛날 저 우리 말 시근이 되나 시근. 언제 철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은혜로 우리는 내가 먹고 살아온 것도 은혜고 입고 살아온 것도 은혜고 내가 신발 신고 맨발 안 다니고 살았던 것만 해도 이렇게 은혜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이만큼 많은 것 같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코를 만들어 놨고 우리가 하루에 벌름벌름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하루에 우리가 숨 쉬는 이 숨을 얼마나 가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 참 계산도 많이 해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숨을 2340번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그 산소 용량, 내가 받아들이고 내뱉던 이 산소가 120세제곱미터 된다고 합니다. 참 이처럼 우리가 많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돈 하나도 안 주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이 되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하니까 어떨 때는 해가 뜨면 좋은데 비가 오면 축축해 싫어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부산에 살았어요. 저도 부산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애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1년 365일 동안 비 한 번도 안 왔으면 좋겠대요. 예, 부산에 도의지 사는 사람들은 1년 365일 비 한 번도 안 오고 해만 뜨면 좋지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만 쬐는 것 같으면 저 들판이 바싹 말란 나무 풀 곡식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햇빛 뜨고 내릴 때가 햇빛도 쬐야 되지만은 비가 와야 돼요. 비 안 오면 안 돼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비가 어느 정도 오고 햇빛도 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지만은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는데 그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니까 저기에 곡식이 자랍니다. 풀이 곡식이 자라서 그러면 그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열매가 맺힙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처럼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절로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2341번 숨쉬고 그 다음에 120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런 막 산소를 마시는 것 같으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마시려고 하면 그 산소가 얼마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절로 생깁니까?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저 바다에 있는 해초를 통해서 막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계세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우리 육신이 내 육신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이런 한없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밥 먹고 옷 입고 신발 신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부모님 은혜를 알고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그 애들한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같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저절로 된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산소도 공기도 공짜로 주셨고 햇빛도 공짜로 주시고 저 비도 공짜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공짜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돌아가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씀 보면 저봐 여러분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성경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죽었다는 것은 내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육체로 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사람의 속에다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다. 아멘. 예,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을 부인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영혼을 부정을 해버리니까 이 영혼의 때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아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싫어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확 붙들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원수 마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 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자기 영을 확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을 가진 우리 사람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나를 떠나면 죽는다. 나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와에게 아담의 부인 하와한테 뱀이 살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를 먹도록 살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주고 남편한테도 살살 꼬셔가지고 남편 아담이 먹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던 우리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속에 있던 이 영이, 영혼의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우리 속에 뭐가 죽었어요? 영적인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사람들한테 야, 영혼은 없는 거야, 너희들 영혼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내 따라 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영이 있는 것처럼 영은 있는데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영적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들도 건강하고 쓸모있는 사람 거라고, 그래서 병들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으니까 죽입니다. 쓸모없다. 필요할 때는 써먹고 그 다음에는 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잔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소를 잡고 닭을 잡을 때에 그 잠들 때 막 잔인하게 잡는 것처럼 이들은 사람에게도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가 닭 잡는 때 소 잡는 거랑 똑같이 사람도 그렇게 죽여버려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한 거예요. 왜? 그들의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 영이 죽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고 나면 뭔가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땅에 있는 먹고 마시고 육신만 잘 되면 이 땅에 사는 전부 다 이 세상만 위해 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막 그러더니만은 내만 막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는 아이고 내가 이제 좀 바르게 살아야 돼 싶은데 나오다가 그리고는 자기가 나와보니까 막상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몰래 슬쩍 해가지고 돈을 훔쳐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들이 찾아와서는 수갑을 턱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내가 이제 나온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는 감옥에서 이만 죄값 다 하고 살았는데 또 뭔데? 그러니까 당신 죄를 지었다. 아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갔어요. 빡 버티는데 보니까 그렇게 당신이 버티면 한번 봅시다 하고 CCTV를 딱 들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CCTV를 딱 보니까 자기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게 그대로 딱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경찰 보고 왜 나를 잡아왔어요? 괜히 죄 없는 사람 잡네! 막 감치르는데 CCTV에 자기 모습이 탁 드러나니까 말이 탁 막힙니다. 고개를 툭 떨굽니다.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죄값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죄를 내가 들통이 안 나면 괜찮은데 죄를 들키는 것 같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요, 간음하는 것도 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법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CCTV처럼 탁 걸려가지고 포켓에 숨기고 이거 오는 것 같으면 죄가 되고 사람을 탁 쳐가 죽이면 살인죄가 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조금 더 심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벌써 그까지도 하나님은 CCTV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지어놓은 죄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주니까 나는 죄 없다고 막 조금 전에 이 도둑놈이 자기 훔치고 왔다고 경찰 오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나 감 지르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탁 비춰버리면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내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 것 때문에 허물과 죄를 지었는 우리가 내가 지었는 죄값으로 내가 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죄 없다고 막 이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지은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버텼는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이때까지 막 나는 죄 없다고 버텼는데 딱 이 세상 목숨이 딱 떠나가 우리 죽는 순간에 육신은 흙으로 딱 돌아가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태어나서 볼 때 죽을 때까지 지었는 죄가 쫙 CCTV도 더하기 막 자르르르르 하고 딱 나타나 버립니다. 그 죄를 보는 순간에 할 말이 없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 죄값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죄값으로 어디 가는 것 같으면 지옥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이고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을 죽고 우리는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인 겁니다. 이런 우리를 지옥 들어가야 할 이런 우리를 지옥 그러니까 펄펄 타는 지옥.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지옥은 펄펄 타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그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냐고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 막 우리 드라이팬에다가 펄펄 불어내고 소금을 탁탁탁탁 튀는 것처럼요. 지옥이라는 것은 펄펄 뜨는 불 속에서 막 소금이 탁탁 튀는 것처럼 뜨거운 속에서 막 튀는 이게 바로 지옥이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는 것 같으면 부사가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불꽃 속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면서 물 한 방울에 긍휼도 얻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히 지옥들 이런 무서운 지옥 들어가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은 뭔가 하면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펄펄 떠는 지옥들은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게 바로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펄펄 떠는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거기서 건져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선물.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물 마시고 뭐 우리 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막 진짜 영원한 고통당할 그 지옥에서 건져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가지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생명도 조금 더 살고 싶어 사는데 안 죽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3천 동료를 보내가지고 동남 동료를 보내가지고 온 세계에서 불로초를 사가 구해가지고 먹었지만은 죽었어요. 아마 그에게 3천 명의 동남 동료 남자 여자 이 애들을 보내려고 하면 일삭이 얼마 되겠어요? 그에게는 억만금이라도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시방이었습니다. 근데 못 구했어요. 억만금 주도 못 구했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억만금도 못 사는 이 엄청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뭐로 준다고요? 공짜로 선물로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 엄청난 이 선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공짜로 준다.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선물을 받으라고 돈을 주는 것 때문에 그건 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이 돼요. 안 그래요? 선물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저 주니까 나는 공짜로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선물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주니까 이거 돈 하고 아이고 이거 내가 귀한 거 받았는데 내가 온다니 돈 주면서 이거 돈 값 줄게요 하는 것 같으면 선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조금 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옷도 주고 그 다음에 신발도 사주고 음식도 주고 이거 전부 다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도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헤아려도 다 못 갚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진짜 부모님이 효도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죠. 효도하려고 하니까 벌써 부모님은 가고 없죠. 요즘은 오래 사니까 자식들도 이제 효도할 기회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오래도 못 사니까 효도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모님이 나에게 옷을 사주고 신발을 봐주고 그 해는 모든 것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고구마를 심습니다. 고추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을 되는 것 되면 고추를 따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파고 이런 것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 옷을 사고 내 신발을 사고 또 우리가 먹는 고기도 사고 그러면서 우리를 먹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뼈가 부서지는 이런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들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 옷 좋은 옷 신발 이거 안 사주는 거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저 돈 버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일하면서 어떤 때는 위험한 순간 목숨을 내놓고도 돈을 버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옷 사주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이 사랑, 이게 바로 우리는 부모님부터 선물로 공짜로 받았지만은 부모님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엄마 나한테 뭐 해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입을 찢어야 돼요. 진짜 부모님을 보면 그저 감사해야죠. 자, 그렇다면 선물은 받는 우리는 공짜예요. 그러나 준비하는 분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펄펄 타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치르는 희생이 어떤가 하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달배라 만들어져라 말씀만 하면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능력 가진 그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능력 가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저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아들인 예수님을, 그 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왕궁에서 난 것도 아니고 왜? 죄인된 우리를, 지옥 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한 저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어렵고 힘들면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 최 밑바닥에서 그 모든 것을 깨끗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아무 죄도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 그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의 뼈마디가 다 부스러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나중에는 양손 양발에 대못에 받쳐서 그 십자가에 꽁꽁 박혀 죽으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이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꽁꽁 못 박혀서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우리 죄값으로 그분을 다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을 때는 공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가슴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어나오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도대체 내 못 보겠다 하고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지옥 들어간 우리를 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서 죽지도 않냐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는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물을 다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나는 싫어 하고 안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을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 지은 죄값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 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이것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선물, 지옥 가는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생 준다고 하는 이 선물을 주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픽 웃으면서 당신이 잘 먹으시오, 잘 믿으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도 이 하나님 은혜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오늘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큰 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켜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주셔가지고 받아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아멘 주여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걸 내가 돌아서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이제는 나는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십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저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 은혜 주셨네요. 주님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감격한 우리 성도,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이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자랑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얻는 것 같으면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뉴턴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저 선장입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미국에도 팔아버리는 사람이, 유럽에도 팔고 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주는 성경책을 배 안에 있었는데도 처박아 놔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이다가 배가 꺼져갈 정도 됐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 막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막 하면서 그때 막 지금 띄는 것이 있는데 성경책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가만 성경책 읽어보니까 노예를 팔아먹던 자신을 보니까 오호, 나는 저 사람 잡아가지고 노예를 팔아먹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마귀의 노예네, 나는 마귀 노예 돼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뭐 노예 팔던 사람이 선장은 이제는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노예 팔아먹고 완전히 지옥 갈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 됐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시를 지어 노래 지었는데, 물론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누구 다른 사람이 붙였는데, 나가 던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뉴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랐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살찌고 피 흘리면서 이 큰 은총을 주면서 받으라 그림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만이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모든 것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고 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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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몰랐어요.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옷도 신발도 먹는 것도 다 주는데도 저절로 떼어지고 그저 어머니는 줘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육체만 가지고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먹고 마실 수 있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가지고 우리가 먹는 열매, 우리가 먹는 곡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이거보다 더해서 죄를 지어서 저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살 짓고 피 흘리면서 그 잔인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믿게 받아라, 믿게 받아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모셔드리면 너희들이 구원해서 영생을 주겠다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지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부 여지 없어서 여태까지 내가 지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영원한 영생을 믿음으로 받내사오니 받아들인 자들에게 생명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은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와 감격과 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신 이 은혜, 하나님 신 이 사랑 너무 큽니다.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와서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인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 이 영원 살 수 있는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았으니,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은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내가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 이 복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알고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하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내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제사의 순이 그 은혜이 들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다 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두 손 들고 부릅니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내 몸 다 드려도 있는 것 다 드려도 모자라지만은 오늘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11종급을 하나님 구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김진군 집사님 드립니다. 김혜미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범이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우리 김영 사모님 드리고 부족한 정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 이 11조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이 적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 감사해서 적은 것 드려도
주님 큰 것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주시는 주님께서 온전한 신별주를 주님께 드리며 섬기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늘 감사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는 전도하지만은 내가 갈 수가 없고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대신 보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농촌 어촌에 우리 대신에 우리 하나님 목사님들 우리가 그들이 목회하고 선교하도록 우리가 적은 물질이라도 보냅니다. 이만 가지고 드리는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천도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이 강단에도 여러가지 주님 사랑으로 또 주님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던 모든 이들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우리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신 이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우리 봉사위원들께서 맡은 일에 더 충성하고 우리도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렵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진한 감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신 이 엄청난 사랑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다음 주일에 헌금도 준비하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우리 서로 조심하고 또 이제는 겨울이 오니까 감기도 여러분 많이 조심하셔서 감기도 코로나도 잘 조심해서 이 어려운 겨울 우리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방지 위해서 우리가 이 간식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 집사 장립과 권사 취임 임직식이 12월 12일 날 거행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임자들을 위한 교육이 14일 토요일부터 우리 저녁에 공부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값없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참석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